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힘센 천사를 통해서 일곱 우레와 같은, 그러니까 일곱 우레라는 뜻은 7은 완전수니까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레 소리가, 천둥 번개 소리가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섭겠어요. 근데 그 우레가 7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웅장하고 또 두려운 음성 소리로 그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가 소리를 내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이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 들려지는 것을 이제는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즉 악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허락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이란 바로 9장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 일곱 나팔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불고 또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팍하여 그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게 사실은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속에 도대체 무엇이 기록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7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비밀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은 비밀인데 복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두루마리에는 단지 그냥 단순히 복음이 기록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말할 땐 우리가 복음을 대부분 비밀이라고 해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시죠. 근데 여기서 이 두루마리는 아마 이 계시록에 기록된, 즉 이 모든 역사의 종말, 또 이 모든 역사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계획, 또 그 모든 역사의 완성, 그 완성에는 두 가지죠. 바로 악인들의 심판과 의인들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구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이제 그 얘기, 그 모든 결말을 다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하죠.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에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신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바로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으신, 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갈라라,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을 갈라라 하면 갈라질 수도 있고 안 갈라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 창조자의 능력의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창조자께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속히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한 뜻이죠. 자, 그럼 맥 가운데 오늘 말씀이 도대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 두루마리는 악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누구에게 허락됐죠? 바로 사도 요한에게 네가 받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은 그 모든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어떻게 베푸실 것인가,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실 것인가 라고 하신 그 비밀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것도 특이한 얘기가 아니죠. 이미 에스겔에게도 두루마리를 받아 먹게 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우리 에스겔서 3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장입니다. 즉 구약의 이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의 반열에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을 보시면 7절부터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과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을 환상 중에 상징적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지금 이것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으로 지금 이 에스겔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예언자라고 할 때에 그 예언자, 선견자,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이제 그 히브리어는 나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나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한 예언의 어떤 그 사역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할 때 이 나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의 그 주된 임무는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의 그 신탁의 메시지들을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극히 일부인 겁니다. 그 나머지 신탁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경우에 그 시대의 상의 하나님의 율법과 맞지 않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너희가 맞지 않아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주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맡아 대언하다가 바로 예언자예요. 근데 나중에 이 계시록에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 그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지금 에스겔처럼 예언자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사도 요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10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장면이 나왔다면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와요. 좀 더 확대되죠? 근데 이 두 증인은 바로 그냥 어떤 특정한 누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11장을 이야기할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그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계시록은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도 요한의 어떤 사명일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 비밀을 받아 그 계시를 받아 그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선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사도 요한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에스겔서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는가? 이 선지자의 태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두루마리를 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4절부터 보면 3장 4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을 터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전 요한계시록의 이 어떤 흐름과 지금 에스겔의 흐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7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징계와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7 나팔의 마지막 마무리는 뭐죠? 회개하지 않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아 너는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그리고 너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또다시 예언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이 환상을 보고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그 종지부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그 비밀을 네가 받아 이제는 다시 네가 예언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아 이 7 나팔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도 지금 그 얘기인 거잖아요.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그리고 그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 꿀처럼 달더라. 그런데 에스겔에게 그렇게 해서 그래 하나님 말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으니 내가 힘있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있는 그 에스겔아 근데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왜 보내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그들은 듣지 않을 텐데 왜 보내시는 거냐고요. 에스겔아 대신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해주마. 더 확고하게 하시고 더 확신 있게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11절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거예요. 11절 3장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예언자의 사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의 사명이란 세상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가 상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파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더니 이 사람들이 듣고 변화되느냐 안 되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언자의 사명이란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그대로 돌맞아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물론 그걸 통해서 바울이 회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회심하냐 안 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인 것이죠. 그런 맥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0장 11장은 요한계시록 9장에 또 8장과 9장에 있는 나팔 시리즈의 어떤 그 흐름에서는 악인들이 어떤 심판을 당하고 악인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지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10장 11장은 큰 맥에서 그 악인들과 이미 앞에서 7장에 설명한 14만 4천, 즉 하나님의 의인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이 의인들은 그 악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언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의인들은, 악인들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듯 악인들은 의인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더라 라고 하는 게 바로 11장에서 이야기해질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체계적으로 10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맡아 대언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하죠? 그 두루마리를 먹어. 근데 먹었더니 특이합니다. 입에서는 달아요. 근데 배에서는 써요. 이게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다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특별히 이 비밀을 들었을 때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은혜롭고 또 그 말씀에 감격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에 역사의 주관자시군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군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군요. 요한계시록의 말대로 보면 어린 양께서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예수를 증언하는 복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군요. 이것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격과 확신과 기쁨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는 가지고 대언하며 선포하며 걸어가는 그 길은 쓴 겁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체질화해요. 그 말씀이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언행 속에서, 나의 어떤 걸음 속에서 드러나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실제적인 그 말씀이 나에게 소화가 되어 그것이 내 것이 되어 그렇게 내가 되어 걸어가는 그 삶은 쓴 겁니다.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말하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임금,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다와 땅인 거예요. 그 바다와 땅, 그 힘센 천사가, 다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즉 이건 뭐죠? 그리고 두 마리를 갖고 서 있어요. 이 10장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바다와 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대상, 그 바다와 땅에 살고 있는 그 바다에서는 그 배들, 그 선원들이죠. 땅에서는 왕들, 임금들과 또 상인들이죠. 즉 이 땅의 이익과 이 땅의 유익과 이 땅의 만족만을 위해서 자신의 온 정열을 다해서 사는 우상 숭배자들, 지금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깨우쳐야 될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백성과 나라와 방언, 땅끝까지 이르러 그 임금들, 스스로가 왕인 척하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그들, 꼭 에스겔에게 너는 화석까지 굳어버린 들어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한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이 가야 될 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복음을 전해도 나는 꿀송이처럼 달지만 그것을 선포하면 그들은 사도 요한을 핍박할 것이고 조롱할 것이고 또 그 핍박 속에 지금 사도 요한은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삶이란,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감격하여 그렇게 걸어가지만 그 걸어가는 길은 고난이고 고통이더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죠? 그래서 11장에 이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중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꿀처럼 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배에서 쓰다는 것은 그 계시는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꿀순처럼 달지만 그 계시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바로 예레미야가 받았던 또 에스겔이 받았던 계시에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에스겔도 보면 아까 에스겔서 우리가 3장을 봤는데 그 신탁을 받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요. 그리고 환상, 이 사도 요한처럼 환상을 보게 한단 말입니다. 에스겔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에스겔을 들어서 쭉 데려가시면서 성소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소,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성소를 보여주는데 그 뒤로 갑자기 에스겔이 그 기쁜 마음으로 그걸 보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에스겔이 분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이 계시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받게 합당하신지 그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화롭게 받아야 되는지를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그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마음을 분하게 했던 겁니다. 마음을 쓰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의 계시에는 어떤 메시지가 달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은 마음이 화가 나고 분하고 또 슬픈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땐 꿀송이처럼 달지만 그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쓴 거예요. 그 배에선 쓴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단순히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승리지만 이것을 대적하는 세상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고 또 그것은 멸망의 메시지라고요. 저주의 메시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지가 너희에게는 반석이나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떨어져 죽게 하고 있는 심판하는 반석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감격하는 것뿐이다는 것이죠. 성도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은 기쁘지만 그 승리의 기쁨을 선포하는 그 마음과 또 그 삶은 쓰디쓴 그런 창자가 그 배가 써서 아픈 것처럼 그 고난의 길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은 지금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8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15절. 아, 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인 거예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 고난은 필수적인 겁니다. 고난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에서는 달지만 그 배에서는 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전파하고 또 오늘도 인내하며 걷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말해요. 나중에 12장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영광과 소망이 여기 있고 또 그 영광과 소망 때문에 오늘 또 그 꿀송이처럼 다른 이 말씀을 내 배에서는 쓰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이 꿀송이처럼 달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보니 세상을 향한 심판이 내 마음에 쓰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이 굳은 자들을 바라보니 또 내 마음이 씁니다.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꿀송이처럼 다른 내 인생의 참된 복이라고 믿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쓰고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따라 때로는 쓰디쓴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과 하나님이 주실 또 이루실 그 언약의 완성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오늘도 걷게 하시옵소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